저는 오늘 18시간 지금 가까이 이동을 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왔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도착해서 그냥 그 선착장 근처에 제가 지금 저렴한 그 호텔을 얻었더니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노래 소리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인 우리가 그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께서 보내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은 땅의 것을 바라고 살았던 너희는 이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3장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어제 이제 그렇게 나누었고요. 새롭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것,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렇게 입는 거구나. 어떻게 입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오케이, 그렇게 새 옷을 입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새 옷을 입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새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려고 새 옷을 입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고 어디로 갈 것인가, 대상과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 또 당시 시대의 종과 주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직장과 학교,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깝게 있는 삶의 터전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면 제일 먼저 그 변화가 시작해야 되는 곳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를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삶의 터전의 사람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바로 그 가장 가까운 곳,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세요. 어디부터 가요? 예루살렘부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복음이 가장 가까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먼 유대, 그것을 지나면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나라에 퍼지고 이웃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순서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너희가 이제 죄악된 이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이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과 종, 즉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또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뭐 사업하시는 분이면 오늘 사업으로 비즈니스상 만나는 사님들, 뭐 직원들, 그들에게 먼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너희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먼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 먼 데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자꾸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 내가 내 아내를 저 이상한 종교에서 빼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을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그때 교회가 그렇게 보였대요. 거기서 빼내려고 갔다가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삶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와, 당신 왜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매일 뭐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드시러 가던 분이 매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교회 예배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나갔는데 이제 아내가 또 어디 가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가긴 어딜 가냐, 요새 나는 교회밖에 안 간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맨날 가냐고, 왜 교회에서 사냐고 이제 이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니 내가 그럼 옛날처럼 다시 술집 가는 게 좋겠어? 아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저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이게 그 목사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대요. 아니 내 삶 전체가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당신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는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너무 충격이고 큰 깨달음이었대요. 아, 나 진짜 안 변했구나 하나도. 다만 술집 가던 열심히, 교회를 가는 열심으로만 바뀌었구나. 내 진짜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있었다. 이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신앙으로 말도 잘하고 사람들 섬기고 뭐 카운셀링도 해주고 막 엄청 잘해. 그렇게, 그런데 집에만 오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오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위안 삼아서 아니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섬기고,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내가 교회에서 종일 성도들에게 시달렸는데 내가 집에서도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집에서 좀 편하게 하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둘 다 해야죠, 둘 다. 예. 둘 다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만약에 정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그 에너지를 먼저 집에서 써야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잘해야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먼저 잘해야죠. 이게 성령 충만의 에너지의 순서라니까요. 예루살렘부터 출발한 게 예루살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그 다음에 온 유대, 삶의 터전에 만난 사람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자꾸 멀리서 출발해요? 어렵거든.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생판 나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볼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안 어렵죠. 근데 나의 더러운 거 다 알아.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 예수 믿으라고 하기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까운 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작부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래.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종할 만한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맨날 남편이 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쥐 잡듯이 잡고요. 근데 복종을,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남편에게 복종 못해. 아, 딴 데부터 먼저 복종할게요. 남편에게 못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먼저 복종하고 저기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종할게. 아, 남편한테 못해. 일단 제껴 놓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남편이 오케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합시다. 근데 뭐랬냐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네, 물론 이건 저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들이 아내를 진짜 인권을 너무 없이하고 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안 괴롭게 해요? 남편이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네. 시작부터 너무 어려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시작부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포기. 먼 데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타를 혹시 쳐보셨어요? 기타 칠 때 이제 가장 처음에 고비가 두 번이 와요. 첫 번째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 왜냐면 세 줄을 눌러야 소리가 나는데 진짜 세게 눌러야 소리가 나거든요. 너무 아파 손가락이. 여기서 첫 번째 고비. 두 번째는 코드라는 거 있죠, 기타가. 그럼 이제 노래와 노래가 연결되려면 코드와 코드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코드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C, D, F, G가 뭐죠? 안 끊어지게 쳐야 돼요. 근데 코드와 코드 사이가 계속 끊어져. 이거를 못 넘기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손가락이 아프고 아픈 걸 참고 저 지겨운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드 체인지는 잘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뭐 센스 같은 거 없어요. 코드 체인지는 그냥 손에 익을 때까지, 한 번에 그게 딱 잡힐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프고 지겨워요, 여러분. 이거 아프고 지겨우니까 오히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기타를 처음 배우려고 한 건 TV에서 막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기타 하나 탁 메고 나와서 막 하는 거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게 로망이라서 기타 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정작 시작하면 손가락은 아프지, 맨날 띵띵 소리도 잘 안 나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저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저 곡을 치고 싶은 건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싶죠. 그러니까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 뭔가 자기 만족으로 그럴싸해 보거든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소리는 개판이고 박자도 개판이고, 예. 근데 자기 혼자 하면 뭔가 된 것 같아. 그럴싸해 보이거든. 이런 착각이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타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고 해서 손가락 아픈 게 어렵고 코드 체인지가 어렵다고 해서 그거 다 건너뛰고 야매로 그 뭐 하는 부분만 열심히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곡이 없는 거야, 다음 곡이. 예. 힘들어도 손가락이 아프고 굳은 살이 박히고 그 다음에 코드 체인지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곡을 주던지 연주할 만한 그 어떤 기본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힘들다고 할 때 쉬운 것부터, 부담 없는 것부터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은 그럴듯하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내 삶의 터전에서 매일 만나고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먼저 무언가 해야 돼요. 물론 그거 너무 어렵죠. 그들에게 뭔가 적용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거기부터 하라는 게 여러분 성경의 명령이에요. 쉬운 것부터 하시겠어요? 쉬운 것부터 해서 기타를 칠 수가 없다니까. 지겹고 아파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야 출발이에요. 예. 쉬워서가 아니라 이걸 넘어야 다음 미션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것도 안 넘고 무슨 사명을 달래.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도 못 넘었는데, 내가 지금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것도 못 넘었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명이 전부 다 헛된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8절에서 19절. 사실 이거는 에베소서 때 저희가 많이 본 거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거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구체적인 거 아마 그 에베소서 말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우열, 그러니까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본능, 그러니까 뭐죠? 존재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기능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이 되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셨죠. 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허락하신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이제 아가페적 사랑, 헌신적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에게 남편에게 명령하신 기능이라고요. 네, 뭐 자세한 건 피우다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쵸? 이게 어렵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모든 가정이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래서 가정이 다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어. 맨날 남편 머리 꼭대기에 붙잡고 그냥 흔들려고 해. 그러니까 남편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 사랑한다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내는 그 남편의 역량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헌신적 사랑을 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이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 보니까 엄마가 애들 넷을 키우는데 뭐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큰 아들이랑 엄마가 둘이 맨날 나가서 도둑질하고 그걸로 애들 먹여 살리는 어떤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경찰에게 잡히고 엄마 지키겠다고 그 큰아들이 형사를 찔러서 죽인 사건. 이게 뭐 어디서 이제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맹목적 순종인가요?
부모 엄마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지금 오히려 저런 맹목적인 순종은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하죠. 부모의 말대로 하고 사는, 이거 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뭐 옳지 않은 것에도 순종하고 이제 나중에 판단할 기능이 사라져. 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까? 이 순종하다는 단어가 그 휘파쿠오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고요. 또 휘포는 듣다, 복종하다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아래서 듣다, 철저히 복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고전에서 많이 사용됐는데요. 문지기가 문 두드린 소리를 듣고 가서 누군지 확인하여 문을 열며 영접하는 행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늘 이 복종하다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을 언제 썼냐면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뛰어나가서 누군지 확인하고 영접하는 행위를 이 단어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영접하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부모에게 절대적 순종하라는 거 맞는데 그럼 절대적 순종하는 모습이 뭐였을까? 마치 저런 거 아닐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달려나가서 주인인 걸 알아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그냥 맹목적인 뭐 순종,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의지하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부모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 어떤 순간에라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렵죠. 그렇죠? 나이를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30살이 돼도 안 되고 40살이 돼도 왜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에 대해서 늘 설명하잖아요. 제가 사랑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당신이 나를 막대해도 좋다는 건 아니라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늘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해도 좋다, 영접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는 건데 그 성품을 입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밖에 가서 뭐 아무리 인정받고 밖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자기 부모님 하나조차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에 매우 큰 왜곡이 있는 거죠. 나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이 쭉쭉 자란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내 자리예요. 나 정말 요새 많이 좋아졌어. 나 기도해서 나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내가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부모를 향한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내 믿음의 실체예요. 그게 내 진짜 수준이라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부모를 영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해봤자고요.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는 여기래요. 새 옷을 입었다면 그 새 옷을 입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부모님 앞이라고요. 부모님을 어느 순간에나 영접하는,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늘 언제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언제나 부모님을 환대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온전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부모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이제 그럼 또 반대로 볼게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하죠? 이제 제가 제 아들을 노엽게 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TV 끌 때. 네. 그렇게 노여워해요. TV 보고 있는데 자 그만 보자 TV 끄면 와 난리가 나요. 아주 노여워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잘 설명해 하지나 이렇게 해서 이제 TV 꺼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마음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해? 왜 아빠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요새는 그렇게 말해요. 어이가 없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또 일리도 있는 말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의 말이 맞죠. 부모가 아이의 판단보다 부모의 판단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적이지도 않고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그것이 옳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느새 부모의 지위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익숙하거든요.
그게 자꾸 어릴 때는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줘 버릇하니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자기의 소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부모의 권리를 잘못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새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내 소유물처럼 걔 인생을 결정하고 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뭐 결혼 대상자를 결정해주고 이런 태도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영접하고 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존중할 때 온전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5절에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종과 주인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 가장 잘 이해된 건 뭐예요? 직장이나 학교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라 그랬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옷 입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먼저 우리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에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가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요. 예. 그래서 순종하고 아무리 우스워 보이더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직장 상사들, 예,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거,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뭐 우리가 새 옷 입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사람들이 많은 곳, 뭐 대단한 곳, 막 아무도 가지 않는 뭐 그 어마어마한 곳, 막 오지 같은데, 여러분 여기 아니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리고 직장의 자리, 학생의 자리, 교인의 자리, 여기로 우리를 그 옷을 입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내야 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